오늘 말씀 본문은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정하신 값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상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헐값에 함부로 취급하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눈,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참된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사람이 매기는 값에 맞춰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도 있고 여러 친구들과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성향이 회피형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긍정형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자리 잡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주기 위해서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이 매기는 값에 맞춰 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관계를 등질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희년의 규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사람에게 잃어버린 자리,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 각기 소유지로 돌아가는 물리적인 실제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아가야만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의 변화가 있을 때 변화가 된 삶으로 이제 우리는 공평하게 대할 수 있고 여유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중 미래 천국 이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권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만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내게 임할 때, 예수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할 때, 그 용서가 나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서 실제로 삶에서 열매 맺어야 될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대로 존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서로 속이지 말라. 왜냐하면 속이는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이유는 손해볼 것 같아서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설 때 결코 손해가 아니죠. 결코 손해와 피해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값으로 살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는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회복은 언제나 처음 부르신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으면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다른 길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 그 자리, 그 환경을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떠난다고 해결됩니까? 떠날수록 정작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은 더 깊이 잃어버리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떠나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고 그렇게 다 떠나버리면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정체성과 은혜가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돌아가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떠올라야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 떠오른 은혜는 우리 안에서 다시 믿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은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원래의 나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값어치는 세월과 실패로 훼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겨도 5만 원입니다. 흙탕물에 담궈도 그 가치는 5만 원 지폐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깨어진 도자기에 금을 이어 붙여서 새롭게 만드는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기법이 일본에게 있습니다. 이제 깨진 도자기가 아니라 더 온전한 예술품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존재지만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회복된 그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한 눈을 회복시키십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리에 서야만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이 필요할까요? 사람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격을 정할 때도 2년까지 남은 연수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연수가 그 땅에서 앞으로 얻을 열매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토지의 가치는 소출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수가 많으면 비싸게, 더 많은 곡식을 심고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연수가 적으면 싸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한 기준으로 사람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연수가 많으면 비싸게 연수가 적으면 싸게 하라. 왜냐하면 그 기준이 공정하다라고 하는데 기년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땅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공정을 실천했고, 그리고 이 희년, 땅이 연수가 많으면 비싸고 연수가 싸면 적으면 싸게 하라는 이 의미의 그 완성은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겁니다. 진정한 공정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서는 미국인, 인분인, 중국인, 흑인, 백인 없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세상은 네가 한 만큼 받아라가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신 한 만큼 받아라가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유일한 공정의 기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값을 그 피로 치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공정의 기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할 때 나는 너희 공동체를 지켜주겠다. 너희 교회를 지키겠다. 물론 조건은 아니지만 십자가가 교회의 기준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 있습니다. 17절.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마지막 명령이 하나님 경외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람을 속일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경외, 그 다음에 5계명,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행동과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물건도 함부로 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내 판단을 바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이럴 때 감시한다가 아니죠. 야, 조심해. 하나님 너를 보고 계셔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이웃을 제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룩한 시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면 속이려던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 때문에 다시 공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경외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즉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내 기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복의 기준으로 다시 서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윤리 규범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잃어버렸던 자리를 다시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다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 기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흔들리면 결국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경외함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오늘 하루의 선택을 바르게 하고 우리 삶 전체를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정하신 값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값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을 기년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